우리가 듬성듬성 아주 큰 걸음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본문을 지금 차례대로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은 저 멀리 바벨론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나그네였습니다. 자기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땅을 주신다니 말이죠. 그것도 400년 후에 주시겠다. 이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또 모세가 죽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또 부르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부담이 크고 두려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힘을 주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서둘러 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보고 싶어요. 오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바로 지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건 수백 년 단위로 일을 하고 계시니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두 알기가 이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70평생, 80평생, 90평생 우리가 살아야 내야 하는 그 길을 갈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을 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또 알게 되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셨고 그 땅에 정착했으면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근데 이스라엘은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갔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땅까지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그 땅에 물들어 버리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깨우치십니다. 돌아오라고 무진 애를 쓰십니다. 그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지난번에 살펴본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남은 자들에게 소망과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스바냐 3장 17절이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근데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등지더니 멈추지 않고 반대로 달려갑니다. 정말 브레이크 없이 하나님 반대로 막 달려갑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게 마련인데 날개도 없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북왕국은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망하고 남왕국은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도 잃었습니다. 땅을 빼앗겼습니다. 신앙의 중심인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참 신기한 건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바벨론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어요. 도로 무기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도 있어요. 참 처지가 한량없이 처량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옛날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종살이했듯이 말이죠. 이제는 바벨론이란 제국에서 또 포로로 살아야 합니다. 남쪽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고 이제는 그 동서쪽, 북서쪽, 북동쪽 바벨론에서 또 70년 이상을 포로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의 신세가 말이 아니죠.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는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입니다. 어쩌면 실패한 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제국의 신을 믿는 것이 근사해 보여서 마르둑을 쫓는 이스라엘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마르둑을 믿는 것이 실속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국의 문화와 정치 경제 시스템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을 유혹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은 늘 매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매력이 있습니다. 이 제국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늘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은 이 세상의 바벨론 같은 제국입니다. 우리가 과연 여기서 바벨론 같은 제국의 논리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하나님 논리를 가지고 아둥바둥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낼 것인가? 우린 이 사이에서 갈등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세상은 늘 매력이 있습니다. 베이 지역은 더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도 있었겠죠. 어디나 있어요. 남은 자들이고요. 신실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빼앗겼을까? 왜 성전이 무너졌을까? 왜 이 영말리 바벨론에 유배되어서 포로로 살아야 될까? 그 옛날 아브라함은 여기서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우린 왜 이곳에 와서 포로로 감금된 생활을 해야 할까? 그러면서 전에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쭉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없잖아요. 제사 대신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없잖아요. 가정별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공간은 잃어버렸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룩하게 지킨 것입니다. 제국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이들은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들의 신앙이 귀하고 깜깜한 시대에 빛이 되었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시계는 가더군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라는 기한이 다가왔어요. 난공불락처럼 여기던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세력에 무너집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물론 바벨론에 그대로 남은 사람도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막 거센 물결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위기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천천히 하나씩 해내고 계셨습니다. 결국에는 이루어진 거지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역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사이에서 지금 70년이 다 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기다림의 끝입니다. 마지막이 더 힘들어요. 마지막이 더 힘듭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에 이르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도 나오는 구절이에요. 말이 그렇지 70년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향이 그리워도 갈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체류신 분이 포로예요.
저는 2020년 3월 캘리포니아 정부가 락다운을 발표했을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모이지 말아야 되겠다. 임원들끼리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날인가 그 다음 날 캘리포니아가 락다운을 해서 교회는 모일 수 없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 주었어요. 어쩐 목사로서는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주일 예배를 어떻게 문 닫는단 말인가. 역병이 난다고 주일 예배를 안 해? 고민을 하면서도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캘리포니아 정부가 하라라는 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생각났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따로 끌려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집안에 발이 묶여서 포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 친지를 한동안 볼 수 없었습니다. 줌으로 안부를 물어야 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올 수 없었죠.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 미국이 꼭 독재국가 같았습니다. 여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전염병을 막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시민의 윤리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집안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한참 유행할 때는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신 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는데 병원에서 저 멀리 유리창으로 간신히 볼까 말까 한 적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병원 면회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부터 연로하신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말이죠. 모든 지구 사람들이 똑같이 역병을 겪었어요. 뒤돌아보면 세상에 이런 재난도 없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고 하루하루 견디다 보니 말이죠. 3월이 되면, 여름이 되면 이 전염병이 없어질 것이다. 바이러스가 없어질 것이다. 여름을 견뎠어요. 또 있으니까 델타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견디다 보니까 2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정상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류는 백신을 만들어냈고 또 모든 인류가 힘을 합치고 모두 마스크를 쓰면서 우린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포로 생활 막바지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팬데믹 막바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70년을 어둠 속에서 살아온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죽어갑니다. 물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지만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국의 신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국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당했는데 바벨론 땅에서 또 당할 즈음에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녀 교육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마이너리티,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늘 불안했고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생존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옛날에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전해지는 전통이고 이야기래요. 아들이 어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칠흑 같은 밤을 골라가지고 숲속에 혼자 놔두고 밤을 지새우게 했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밤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긴 밤이 지나갑니다. 긴 밤이 지나면 여전히 날이 밝지요.
그때 아들은요, 저기 앞에서 함께 밤을 지새운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답니다. 아버지는 행여나 맹수들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하나 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화살을 당긴 채 아들과 함께 밤을 새우고 있었지요.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밤도 비슷했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마저 계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밤이 너무 혹독하고 무서웠습니다. 아침이 올 것 같지 않게 정말 참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이 고백을 하지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디 하나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노심초사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지나고 나면 실감이 나요. 자녀들이 깜깜한 밤을 지날 때 이제는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곁에서 함께 해주고 보호해주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또 자녀들이, 또 그런 부모들이 되겠지요. 우리 참비 식구들도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킴이가 되길 원합니다. 동지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다음은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는 것은 여호수아에서 배웠죠.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입니다. 정말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겨서 어리둥절합니다. 혼비백산입니다. 정신줄이 나간 사람 같습니다. 심장이 뜁니다.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때 얼른 스탑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놀라느냐 아무개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는데.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어려워서 다른 곳으로 피하면 거기도 어려워요. 참 신기하죠. 당황스러워서 다른 곳으로 피하면 거기도 또 놀랄 일이 생깁니다. 상황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뚫고 나가는 겁니다. 말씀에, 우리의 믿음에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히브리어 본문의 뜻은 이래요. 내가 너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소년 다윗이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짚습니다. 그것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뛰어나가서 구척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안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다 생각이 납니다. 스탑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자신감도 잃었습니다. 마음이 자꾸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살다 보면 이럴 때가 꼭 있어요. 상황이 몹시 나빠서 두려움과 놀람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가 그랬지, 그때가 그랬는데 금방 생각나실 겁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크게 외치는 말씀이 뭔고 하면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혹시 1990년 초에 나왔는데 클리프 행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저는 그 영화를 옛날에 봐서 줄거리는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만 저 첫 번째 오프닝 씬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영화 처음 장면에 남자 주인공인 그 실베스턴 스탈론이 이렇게 벼랑 끝에서 줄 사이에 매달려 있는 여자 배우를 끌어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자의 힘이 빠지면서 여자의 손이 남자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여자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려요. 얼마나 아슬아슬한지요. 손에 땀을 쥐고 본다는 것이 저 장면 불과 몇 분입니다. 여자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 아쉬움의 탄성이 나오고 우리 마음도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본문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도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손을 놓아도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이고 신앙의 신비입니다. 삶이 힘이 듭니다. 두렵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운 밤을 지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끝이 보여도 힘은 들어요. 끝이 더 힘들다니까요. 원래 마지막이 더 힘들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은행에서 일할 때 그 회사가 부도날 때 보면 마지막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 막지 못해가지고 큰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물론 몇천만 원은 그렇지는 않고 정말 작은 금액을 막지 못해서 그 큰 회사들이 부도가 나는 것을 경험을 해요. 마지막이 힘들어요. 잘 견디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나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팬데믹 끝을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우리 인생을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 우리 말 그대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힘들 때,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 밤이 계속될 때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